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13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들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몇 년째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전쟁은 국가 간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진영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된 전쟁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확전될지 모르고 언제 끝나게 될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러시아와 대결 중인 우크라이나 뒤에는 나토나 미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우위를 지키고 있는 러시아도 쉽게 승리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아랍이 그 이스라엘 뒤에 있는 이 미국과 함께 뭉쳐서 중동 전쟁으로 번질까 좀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편에 서느냐, 그 뒤에서 누가 그들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전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그렇게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뒤에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세계 열국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와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무기고를 활짝 여셔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아무리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시면 그 바벨론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군대가 아무리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나라로 세계를 호령하며 하나님의 심판자 역할을 대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33절에 34절은 우리의 강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어떤 초강대국보다도 강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0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마치 그 지역에 떨어지는 칼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상징으로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가 황폐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1절에서 46절까지는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실 것을 시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벨론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강력한 힘에 굴복하고 길들여지게 되면 쉽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심한 압제를 당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을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거대한 이 바벨론 이 제국에 강력한 힘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면서 학대당하고 고통스러운 생활들을 그냥 당연하게 이제는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 바벨론의 억압을 받고 학대받는데 바벨론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유, 내가 힘든 거 누가 아냐? 나 힘든 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그 고통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가 얼마나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그 바벨론이 너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정하거나 무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징계하시는 현장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 여호와는 그 바벨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은 저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의 힘보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맨날 지들끼리 모여서 히히덕거리고 놀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지만 왜 자기들의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니들 고민을 안다. 내가 니들도 힘든 거 안다. 내가 니들 불안해하는 거 안다. 내가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다.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들과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이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바로 왕의 숨통을 계속 조여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내려가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결국 10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끈질기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적들을 상대하십니다.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시면서 결국에는 그 바로의 항복을 받아낸 것처럼 바벨론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집을 부리면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라도 그들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이거를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칼이 떨어져서 그 칼이 그 지역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뭄으로 그들에게 재난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의 숨통을 조이고 항복을 받아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항복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해졌습니다. 완고한 바벨론은 멸망을 시켜서라도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바벨론의 칼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그랬어요. 바벨론 주민,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의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용사들에게 떨어질 때 그들이 놀랄 것이다를 용사들은 파랗게 질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사는 용맹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워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니까 파랗게 질려서 겁에 질린 그런 모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바벨론의 말들과 병거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맹국 여러 민족 위에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올 때는 사기 충천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여인들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그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질 때 그것을 다 약탈당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의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용사들, 자랑하는 자들, 보물, 이런 것들은 다 바벨론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의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벨론에 떨어질 때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돌봐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38절에서는 다른 비유를 하나 듭니다. 큰 가뭄을 내려서 저들을 물을 말려버리실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조각한 신상의 땅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번창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에 물을 말려버리고 가뭄을 주시니까 그 어떤 우상의 도움으로도 그 가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성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이 초토화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들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사람이 이렇게 사는 주거 지역에는 야생 동물이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막 들개가 막 돌아다니고 또 뭐 야생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면 불안해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개들이 다 애완용 개고 반려견들이니까 다 순해서 그렇지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으르렁거리고 뭐 심심하면 뒤에 와서 막 물어버리고 막 이러면 뭐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땅에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살고 타조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물원 갈 필요 없겠네 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좀 사는 삶의 현장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야생 동물들이 사람이 없는 곳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이웃의 성읍들을 다 뒤엎었듯이 그곳을 황폐화시키고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에 소멸된 도시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수준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바벨론이 한때 그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번성했던 나라라 할지라도 그렇게 야생 짐승들이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을 시행하실 것인가,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전하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누군가에게 충동을 받는 것처럼 일어나서 바벨론으로 막 공격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한때는 바벨론이 두려워서 바벨론에게 쳐들어온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시고 바벨론에 해볼 만해, 니들 같이 올라가면 그 바벨론에게 당한 거 다 갚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충동을 하니까 땅 끝에 있는 나라들부터 이 바벨론을 치겠다고 다 달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함부로 없인 여기게 만들어 버리시면 이 별의별 놈들이 다 와서 우리를 찍적거리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그렇게 충동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와서 공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바벨론이 이렇게 주변에서 자기를 치러 왔다 그러면 가만히 안 둡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막 초토화시키고 다 무찌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탁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 공격을 받고 바벨론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맥이 풀렸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뿐만 아니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적들이 모여왔는데 해산하는 여인 같은 진통이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몸이라도 건강해야 도망이라도 가는데 지금 산통이 막 시작되면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44절을 보면 이 바벨론을 치도록 하나님 보내신 자들은 마치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요단의 깊은 숲속에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먹잇감이 나타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사자가 튀어나와서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견고한 처소를 마치 급소를 치듯이 공격을 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 자리에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가 바벨론의 자리에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44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적수가 되어 따지고 들자 그 누구랴, 내 앞을 가로막을 묶자 그 누구랴. 하나님이 이 심판의 계획을 진행하시면 그것을 반대하거나 따지거나 앞을 가로막거나 그것을 못하게 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이 땅에 대하여 품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쪽 민족과 땅 끝에서부터 모아온 자들이 바벨론의 그 어린 새끼들까지 다 끌고 가서 초장에서 남은 가축이 없이 다 황폐해지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46절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이 약탈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나라들 가운데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바벨론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했던 도구를 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를 흔들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보게 하심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전 세계의 전 우주적인 왕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